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서 이 주어가 바울이 아니고 우리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 바로 주어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또 바울 일행의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또 행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업적보다는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고 효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주동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를 이제 복음이 이르렀다. 어떻게 뭐 사람이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간 것인데, 여기선 그래서 바울과 우리가 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복음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바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복음이다 그럴 때,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대리하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자꾸 그것을 어떤 사람의 말로 그냥 말 그대로 말뿐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효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창조의 역사에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그런 것에서 기초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나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께 그것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또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룰 것이다 믿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또한 믿어요.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말이 그냥 인간의 관점, 인간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르면은 나는 그 사람을 자꾸 믿는다.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아무리 뭐 훌륭하게 보여도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 주어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 복음 자체에 두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그 나한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자꾸 그 말씀을 평가절하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복음이 너희에게 갔다 뭐 이렇게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이렇다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하면 이게 become의 동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문자로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하나님 우리 복음이 너희를 향하게 되었다. 뭐 이런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특별히 그냥 여기 복음이 너희에게 있게 되었다. 아니면 복음이 너희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 특별히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다. 너희를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그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떤 인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보내시고 복음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단순히 뭐 인간적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셔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게 하셨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을 앞에 두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절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다라는 말이 특별히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되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 되었으니 된 것이라고 할 때 이 되다라는 말과 여기 이르다는 말이 이제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여기서 되었다는 건 뭡니까? 창조를 이야기해요.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성탄절의 의미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서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를 바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고 그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빛이 비치면서 빛이 창조가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주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러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제 안에 새롭게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복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행복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 같은 사람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왔죠. 그래서 기쁘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 그 예배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예배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알면서도 헤롯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써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또 그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아시당초 예수님을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그 성탄절을 첫 번째 성탄절을 지냈어요. 우리가 오늘 나는 어떠한 자리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 사도 바울 우리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복음, 우리 복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그런 정말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내 복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정말 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로 가득한 거기에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10년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그 사람들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믿은 것처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삶이 창세기 1장에서 그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시듯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오셨다. 이미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왔다 이런 또 존재한다 이런 게 아니죠.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옷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 우리 가운데 바로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은 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의 성령 능력과 또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